뉴질랜드에 12살에 이민을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랑 언니랑 이민을 가자 하고 와서 저는 놀러 가는 줄 알고 뉴질랜드에 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뉴질랜드 갔다 올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왔는데 돌아가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민을 와서 처음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를 하지 못하는 아이가 한국 학생은 물론이고 아시안이 한 명도 없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저를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조금 영어를 빨리 배우게 되었고, 그거 덕분에 저는 좀 뉴질랜드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하게 된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남편이 에린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에린이가 1살 될 때 저희 남편이 루게릭이라는 병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진단을 받음으로써 이제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 남편의 간병과 이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이러지 않게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 때 그때는 제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여서 큐티 말씀으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에게 희망을 주려 하는 말이고 미래를 주려 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 근데 이게 제 생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주신 말씀일까요? 그거를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분들에게 제가 이걸 나눈 적이 없었는데 세 분의 다른 분이 똑같은 말씀 구절을 다른 시간에 너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 하고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붙들고 하나님이 내가 이 간병하는 시간을 걸어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간병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첫 번째 처음으로 내 삶의 내 계획 저는 아이도 많이 낳고 싶었고 젊어서 결혼하고 싶었고 뭐 이렇게 살고 싶었던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라고 하신 게 마음에 엄청 푹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은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걸 어렵게 그때 배웠던 것 같고 그 시간이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 간병하는 시간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갔다가 이제 타우랑아를 와서 타우랑아를 간 거죠. 한국에서는 약간 저희 시어머니가 못 이거는 아니다. 루게리가 아니다. 잘못 검사한 거다.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한국에 갔는데 3주를 가려고 했다가 3년을 살다 왔어요. 한국에서 라디컷이라는 약이 진행 속도를 늦추는 약이 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그거를 지금 리그하지 않으니 놔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해서 한국에서 3년을 지내다가 타우랑으로 가게 되면서 저의 두 번째 삶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타우랑에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친구나 지인이나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웠어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이 되게 어려운 와중에 이제 오클랜드에 종종 오면 써니랑 유경이랑 이렇게 말씀 많이 나누는 삶을 그때 조금 채우고 다시 돌아가고 했었는데 써니가 하루는 저한테 언니 나 복음 중심 삶을 하는데 너무 좋아.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희귀한 일이에요. 왜냐면 써니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가 되게 좋다고 하는 그런 게. 근데 그래서 정말 뭐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써니야 그 책 어디서 사? 나도 사서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을까? 물어보고 그걸 이제 알고 내가 이 교재를 사서 나도 혼자 해봐야 되겠다. 타우랑아에서 하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은진의 가정과 줌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할 마음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줌으로요? 되게 어색할 것 같은데 근데 해볼게요 하고 했는데 그때 그걸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요.
되게 이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게 저는 생각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줌 미팅을 하는데 목사님이 예습이 필요 없는 훈련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 예습을 해야 이걸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2분에서 5분 정도 주세요. 근데 문제를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자꾸 오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거 조금 오래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웠고, 이걸 나누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나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내 거를 나눈 게 아니라, 그러면서 복습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가 좀 이해가 됐어요. 거기서는 그냥 일단 접하고 살아가면서 그걸 계속 경험하고 생각하면서 내 것이 되는 걸 좀 많이 느꼈고 되게 여운이 남았어요. 내가 그 질문을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지를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그때 배웠던 것들을 자꾸 인용을 하게 되고 적용을 하게 되고 그거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습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복음 중심 삶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저의 신앙을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 180도 바꾸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되게 행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를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나는 크리스천이면 기도해야지. 크리스천이면 성경 알아야지. 읽어야지. 큐티도 매일매일 안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면 왠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근데 이 복음 중심의 삶을 하면서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삶에서 계속 혼자 질문을 하다 보니 하루는 저희 토요 마켓이 열리거든요. 다하랑에는. 근데 거기에서 수박을 팔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 수박을 오불에 파는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근데 나는 오불을 냈으니까 나는 큰 걸 가져가야지. 당연히 큰 거 가는 게 나한테는 더 이익이지 생각을 하고 큰 걸 가지고 오는데 하루는 그게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나는 왜 가장 좋은 걸 항상 받으려고 하지? 나는 왜 항상 최상의 것을 받아야지 맞다고 난 그렇게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마음에 조금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뼛속까지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큐티를 하는 것도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슈퍼마켓에 가서 뭐를 살 때에도 흠이 없는지를 보고 사게 되고 그런 모습이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내중심적이구나. 이런 부분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바닥을 점점 드러내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나뿐만 아니라 그 작년 말쯤이었는데 저희 딸이 반을 이제 다음 학년에 반이 바뀌는데 자기가 되고 싶어 했던 친구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진짜 웃긴 건 이름을 적어내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하셨는데 그 친구들과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정말 같은 반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와 같은 반이 된 거예요. 속상해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로서 그거에 대답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 에리나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잖아. 혹은 뭐 공부 시간에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에리나 너를 그 반에 넣으신 건 하나님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제 삶뿐만이 아니라 육아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에린이도 가장 좋은 친구들, 가장 좋은 반,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에린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에린이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에린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복된 만남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건 내 삶뿐만이 아니라 저 아이의 삶에도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만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가? 내가 머리로는 에린이를 낳을 때부터 남편과 했던 게
자기 요즘에는 희생을 가르치지 않아. 내 자식이 가장 중요하다고만 가르치지. 아니,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아름다운 걸 가르치지 않아라고 늘 얘기했었는데 그게 머리에만 있었던 거예요. 내 삶 속에 진짜 없었고 내 마음 속에 없었고 그게 드러나면서 정말 창피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도 창피했고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었던 게 진짜 창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딱 에리니의 반 그 얘기를 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기대가 됐어요. 너가 그 반에 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작년에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이렇게 채워주셨으니까 2학년 때 에린이가 친구 문제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3학년이 됐을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정말 좋은 친구들로 많이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땐 기도도 하나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너의 버켓이 이렇게 찼으니 그걸 4학년 때는 흘려보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 너를 통해서 너가 그렇게 같은 반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수도 있어. 우리 그걸 기대해보자 하고 저도 깨닫게 하시고 에린이한테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그걸 그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2024년도를 기대함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게 복음 중심 훈련을 하면서 제 자신을 자꾸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서 복음의 중심으로 끌어다 놓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24년이 시작이 되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서 시선이 바뀌고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삶에서 이런 문제들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루는 오클랜드를 왔다가 내려가는데 찬양을 한 곡을 틀어놓고 연관된 거 계속 나오게 틀어놓고 가거든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가사가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제가 가사를 적어왔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크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온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줄 수 있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룰게. 너에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 찬양을 듣는데 그 전까지는 저한테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되게 위대하시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말씀도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위를 뭔가 해야지만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찬양을 듣는데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한테 너무 다정하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낀 거예요. 운전하고 오는데. 그러면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시선과 생각을 바꿔주시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말이 너무 다정한 게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거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너무 다정하게 물어보시고 그치 힘들지 내가 알아 너 힘든 거 아는데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해볼게 너가 하는 거 아니니까 너는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줄 수 있겠어? 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진짜 다정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진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진짜 올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할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내가 그냥 지켜볼게요. 너무 기대돼요. 이러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이제
계속 찬양이나 책들이나 묵상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저를 많이 건드심을 느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다 못 읽었어요. 아직 처음 반밖에 못 읽었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인상 깊게 저한테 남았던 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나라는 하나님이, 저는 여태까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나이가 들 때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그때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도 우리 애기가 너무 예쁜데.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식의 중심으로 자식을 우상시하며 자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갈 테니,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전에 하나님이 그거를 보게 하신 거구나 라는 시점으로 그 책에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그걸 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그 일이 있게 하신 거구나. 내가 이 일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힘든 걸 주시지? 내가 이걸 이겨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구나. 나를 보호하시는 거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는 그게 내 자신을 내려놓으니 자녀 양육이라는 우상을 다시 만들었던 저를 바라보게 하셨고, 저는 사람들한테 되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거를 깨달아서 그걸 내려놨는데, 에린이를 통해서 그 인정이라는 본질적인 우상은 바뀌지 않고 대상만 바꿔서 내가 우상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의 바닥을 내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정말 나는 내가 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했구나. 그것조차 너무 창피했어요, 전. 그래서 그런 시점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찬양을 또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을 마음에 주시면서 가사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하지 않고 드러내어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게 하나님의 그 빛, 드러내서 더욱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 전하게 할 그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닥까지 드러나게 하시고 내 바닥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그걸 고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전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자꾸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내 안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나의 죄까지도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거에 있어서도, 내가 죄인이니까 그거 회개해야지가 아니, 그 행위적인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래서 만지시고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하는 게 나의 더 즐거움이 되었고, 그게 더 자연스럽고 더 자주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러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에린이가 얼마 전에 친구가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항상 에린이 주위에 붙여주는 친구는 에린이는 여러 명과 놀고 싶어 하는데 에린이와만 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붙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에린이가 다른 애랑 놀면 너 나 싫어서 다른 애랑 노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상처를 받고 그런 일에,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친구예요. 예를 들면 뭐 누가 더 나은 걸 하면 그걸 꼭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를 볼 때 미운 게 아니라 쟤는 얘가 싫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애가 아니라 그냥 말투가 부정적인 말투인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에린이도 저런 거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영향을 받겠구나. 그 생각이 들다가,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반대로 에린이가 그 친구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에린이도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붙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걸 흘러가서 더 많은 친구들도 하나님의 따스함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에린이에게 자꾸 주시는데 그걸 내가 캐치 못하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에린이와도 항상 그런 얘기를 나눠요. 에린아, 너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빛을 내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이 너를 가져다 두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걸 자꾸 기억해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거야.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신앙이 조금 자리를 잡게 됐던 것 같아요.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내 마음을 비춰서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목사님은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모든 설교가 다 그걸로 끝나요. 모든 설교 안에 그 뼈대가 있어요. 근데 다른 어떤 목사님은 그 보혈의 피, 그 중심으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중심으로. 근데 그 두 개가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이 다른 거지 사실은 복음의 중심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저한테 오신, 저의 지금 반석이 되고 있는 이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브라함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놀라웠던 점 하나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인데도 달라고 하셨다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했던 그 부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런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 사람, 우리도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뿐인 자식을 내어놓는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게 정말 내가 머릿속으로 하나님 날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군요가 아니라 그게 되게 절절한 사랑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마음에 많이 되게 따뜻해졌었고, 그러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세상에 그런 애정 결핍이 없어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의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갖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기억하고 그 큰 사랑을 받은 걸 자꾸 기억을 해서 다시 채우다 보면, 나도 세상을 향한 결핍이 사라지겠구나.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세상에서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이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다 보면 내가 그걸 원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린이에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생각해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있자. 하나님 앞에 있자. 우리가 그게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저는
복습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지가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삶 속에서 계속 생각을 함으로써 나를 자꾸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중심으로 나를 이끌어다 놓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공동체로서 또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걸 전할 수 있는지 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저도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지금 아직 안 한 친구가 뒤에 있는데 그 친구에게도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써니와 똑같이 정말 많은 은혜 가운데 그리고 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